자, 오늘 첫 번째 Q&A 할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네피림은 누구인가에 나왔던 영상의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성경을 해석하는데 외경을 가지고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시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언젠가 한번 그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주제인데 마침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오늘 제가 이번을 기회 삼아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 나눴던 내용들 중에서 특히 이제 난제 같은 걸 설명할 때 고대 해석가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언급한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고대 해석가들은요, 초대 교부들도 들어가 있기도 했고요, 또는 랍비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외경 또는 위경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외경과 위경을 나누는 기준은요, 우리 카톨릭에서 나누는 기준과 또 우리 개신교가 나누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성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이 가톨릭 성경에 들어가 있는 공동 번역에 들어가 있는 이 66권 외의 성경 있죠. 그걸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정경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한 이제 내용들의 중에서 이제 중요한 문서들을 이제 위경이라고 부르는데 오히려 가톨릭에서는 그 성경들을 이제 외경이라고 부르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건 이제 분류의 좀 차이인 것 같고 이제 내용에 따라서 이제 다른 분류를 좀 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외경, 위경 그냥 같이 함께 불러볼게요. 자,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 질문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경으로 주어진 건 이미 그 의미 자체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위경과 외경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걸 성경으로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성경과 거의 버금가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제가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외경과 위경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보는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해석 방법이 아무 자료를 참고하지도 않고 내 생각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큐티 같은 경우를 할 때 그럴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보다 좀 더 많은 걸 우리가 참고하면서 성경을 해석하죠. 그게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제 주석서 등을 보죠. 그럼 주석서를 쓴 그 주석가는 어떤 입장에서 또 그 주석을 썼을까요? 다양한 내용을 보면서 또 주석을 썼는데 그 다양한 내용이 바로 외경도 들어가 있고 위경도 들어가 있고 또 고대 해석도 들어가 있고 중세 해석도 들어가 있고 꽤 많은 분량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학자가 쓴 주석서를 본다고 하지만 그걸 쓴 주석가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예전 자료들을 활용해서 현대의 주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2차, 3차 문헌으로 이미 고대 해석가들의 해석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현대 우리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처음 예를 들면 구약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약이 처음 쓰여질 때 당시의 독자들의 입장에선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했을까? 그건 아마도 구약의 본문이 다른 구약의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조금 더 지나서 그 구약의 본문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석돼 왔을까를 보는데 우리는 신약으로 바로 넘어가죠. 근데 신약으로 바로 넘어가는 동안에 적어도 400년의 시간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는 상태로 신약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신약에 넘어가면 신약의 이야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게 굉장히 많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중요한 문헌들을 보다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이해를 해왔고 또 이런 맥락이 있었구나를 이해하면 신약을 보는 입장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로 넘어오지 않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동안 어떤 해석의 과정이 있었는지 또 이들의 맥락은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를 보면서 지금의 신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구약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사실 그 이후에 교회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초대 교부들이 등장했고 그 교부들이 해석돼 왔던 것도 우리가 여전히 유의미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문화적 또 시대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와서 이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글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 시대는 1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로 와서 해석할 땐 또 지금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성경 해석자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입장을 아까 말씀드린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 해석이 발전되어 왔는가를 보는 것이 전반적인 해석 작업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한편에 더불어서 그런 해석의 과정들을 보는 것은 지금의 입장에서, 현대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지금의 사회와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데에 어떤 해석에 중요한 통찰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의 과정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구약 중간기 사이에 들어있는 400년간의 어떤 자료들을 보는 데에는 이 위경과 외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이제 나그 한마디 문서, 이렇게 뭔가 영지주의로 확 흘러간 그런 문헌은 오히려 저는 약간 이게 참고도 잘 안 하는 쪽이긴 해요. 그건 좀 많이 벗어났다 생각하는 쪽이고, 하지만 이제 위경과 외경은 생각보다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권위 있는 문서로 이제 여기고 있었던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분명히 영향을 사람들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신학과 또 해석이 본문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무조건 생각을 합니다.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믿는 데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경과 위경 같은 경우에 또 초대 교부들의 문헌이나 랍비들의 문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의 본문을 제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걸 제 신앙의 어떤 표본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거기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거나 거기에 어떤 제 삶을 걸거나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본문을 연구하기 위한 참고 문헌으로 이제 여기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랍비 문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 기독교와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저들의 생각과 다른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참고 사항으로 이제 넣어드린 것이지, 저도 거기에 뭔가 제가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를 두고 마치 성경처럼 여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저의 신앙 나름의 입장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